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귀한 그런 고백,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참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전이 이렇게 삶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그게 따라가지 못하면은 지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과학 문명에 따라가지 않아도 큰 불편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바꾸는 것 가장 큰 게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정말 우리가 지금은 옆에 없으면 불안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든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불과 14년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스마트폰이 아주 필수인 것이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삼성도 갤럭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갤럭시가 이 아이폰을 능가하는 점유율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의 기능은 엄청나게 많죠. 전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은행 업무도 보죠. 신문도 읽을 수가 있고 방송도 들을 수가 있고 날씨도 볼 수가 있고요. 녹음기도 할 수 있고 플래시 무슨 GPS 이용해서 운전할 때 필요한 거라든지 송금하는 문제라든지요. 송금하는 거. 그리고 SNS를 통해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교회는요. 이 스마트폰으로 송금까지 해서 헌금을 냅니다. 그냥 주일날 바치는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이렇게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스마트폰이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 자율주행차가 또 엄청나게 우리 삶을 바꿀 겁니다.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있는데도 그냥 차가 간다. 그러니까 사람은 타고 있지만은 스스로 운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차의 내부 구조도 달라지겠죠? 그렇게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마주보고 앉게 만들 것이고, 그 안에 식사할 수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차 고장도 덜 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업계에 영향을 미칠까. 보험업계라든지요, 또는 정비업계라든지, 또는 의료업계라든지, 또는 호텔, 항공산업, 무슨 이 요식업이라든지요, 광고산업, 방위산업,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한국 강남에서 부산 가려면은 강남에서 김포까지 가서 거기에서 비행기 타고 또 내려서 가고 그러면 시간이 한 5시간 걸릴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만 다 하면은. 근데 강남에서 그냥 차 타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서 자기 일 다 보면서 가기 때문에 역시 5시간 가기 때문에 구태여 한국에 살 이유가 없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 이게요 2024년에 상용화되고 2030년쯤 되면은 이게 일상생활 될 거예요.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4년 전에 이 스마트폰 없이 살았는데 이 14년 후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2030년쯤 되면은 자율주행차가 그냥 완전 일상생활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스마트폰이나 그러한 자율주행차의 핵심이 뭐예요? AI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원래 우리의 두뇌는 Natural Intelligence, 자연지능인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 이게 195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다가 중간에 다시 중지되고 다시 또 이어지고 중지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 그 사이에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이세돌 구단은 자기가 5대0이나 4대1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1대4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정말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오히려 이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정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스럽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성경에 돌리게 되면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과학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천지창조 때 계신 예수님 지금도 똑같이 계신 것이고 앞으로 똑같이 계십니다. 그분이 세계 역사에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시는데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요, 정말 팬데믹이 세상을 휩쓸고 어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도 우리 각자에 주신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대답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판명되는 거예요. 그 대답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요, 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우리 여러분, 이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 말씀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기사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다 나오는 기사예요. 똑같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15절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12절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10절 나와요. 굉장히 짧게 지금 압축해서 말하는 것이죠. 보니까 원래 누가복음은 길게 다 설명했는데 이 기사는 짧게 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도 여긴 기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냥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략되어 있고,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할 때, 죽지 말라고 만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말씀도 생략되어 있어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이 일이 있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원래가 자그마한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빌립, 분봉왕이죠. 이 빌립이 확장시킨 도시인 거예요. 그 당시에 디베리오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이름을 따가지고 그 가이사 이름을 따고 자기 이름을 뒤에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또 이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아주 잘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황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가 신잖아요. 그래서 황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거기 주민들이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전부 다가 자기 각자의 신을 섬기는 신당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러한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아주 번쩍거리는 화려한 많은 이방 그 신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이방 신전 가짜라 그것입니다. 가짜라.
너희가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실 적에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그때 이런 시험을 했잖아요. 높은 하늘에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오직 그만 섬기라 기록되었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런 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 좋은 것, 재물, 명예, 권력, 그러한 것과의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도 사랑하지 말라고 한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나치게 마음을 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그걸 없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치 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물질, 명예, 부귀 이런 거 다 그냥 던져버리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 발 아래에 밟고 다스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진짜 발로 밟고 내가 종처럼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상전처럼 떠받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물질을 가져야 돼요. 돈 벌고요. 또 크리스찬들도 정보 고위직이 돼야 되고 명예 얻어야 되고 부귀 가져야 되고 권력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최우선이고 그런 것들은 다 차선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 갖게 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거부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영광, 그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실패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최우선 자리에 모시게 되면 나머지는 다 그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도 좋고 부귀도 좋고 재물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러한 것은 다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살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적에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하나 살아났다 하더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세례 요한이 살아났든지 아니면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선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였을 적에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 그 이상을 못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벌써 한 이제 3년 정도 가까이 제자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상요. 예수님 초기에도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 나다나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잖아요.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고백한 그런 것은요, 전부 다가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아닌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그 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제자들도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원래가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담대하고 그런 사람, 여성적인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선 거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나서 한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한 그런 거잖아요.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의 신성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인성도 들어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신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3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대답은요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확실한 고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확실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무리들이 그렇게 묻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뭐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른 거 엄청나게 많이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고 그를 아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삶인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메시아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만든 메시아. 정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후일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거든. 수많은 이단들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한 14, 15년 전에 필라델피아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 젊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따랐거든요. 정말 인격이 너무 좋고 어떤 사람은 고백하기를 제가 그분을 7년을 섬겼는데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저분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한테 물어보니까 속으로 그래, 나는 죽을 수 있어, 저분을 위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14살이 아래인데도 그 목사님이 아니지 사실은. 그런데 그 집사가요 말하기를 저 사람을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양반이요, 그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필리핀에 다 퍼진 이야기니까 다 알죠. 이 사람이, 이 집사가 저 사람 유단이구나 이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신앙생활도 못하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메시아.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 몇백만 명? 한 200만 명인가요? 이단 따르잖아요. 지금도 신천지 따르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바보 아니거든.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이단.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안 이끌려 사는 것만도 이게 복인 거야,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 살다가 나중에는 깨닫고, 내가 속았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그 사람들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만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경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엄하게 막은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왜 온 천하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메시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킬 메시아이지 자기들 죄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왜? 그들은 이해 못하니까. 그리고 23절에 22절에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한다, 많은 고난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사흘 후에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 생각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랍비가 기독교 개종을 했는데 그분의 고백을 보게 되면 자기는 아주 엄격한 그 랍비 가정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랍비가 됐는데요. 전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지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지나며라.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은요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다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지금도 그렇게 뭐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아니고 다윗 왕처럼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러한 메시아였으니까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자기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때서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눈이 가려워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엄청난 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그래서 고백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23절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22절에 뭐라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22절은 메시아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은 주님이 가신 길, 가실 길과 제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바울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의 가장 가혹한 형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같은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평탄하고 성공적인 그러한 길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어요. 작은 게 목회하신 분이 아니야. 몇천 명인가요? 거의 10,000명인가 되는 큰 교회를 목사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 선교의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반사명이니까 갈 수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또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들이 있는데 쟤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저들 설득할까? 나중에 초등학생 되는 아들이요. 아빠 꼭 가야만 돼? 꼭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야만 돼? 여러분 서울에 그 얼마나 좋은 환경 쓰자는 이 아이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진짜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이 아빠가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꼭 가야만 해.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뭘 떠올랐어. 아무개야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야 돼. 근데 이 아이가 그래 알았어 아빠. 나중에 보니까 그 동생이 유치원 다니는 애가요 형한테 형 우리가 꼭 거기 아프리카 가야 돼? 그러니까요 이 형이 그러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요 자기를 포기하는 삶인 거예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면 얼마나 대우가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포기하는 삶인 거죠.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면은 죽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면은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중국에는 손자병법, 우리 잘 아는 손자병법이 있고 오자병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자병법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자라고 하는 사람도 전쟁의 천재. 76번을 싸웠는데 64번을 이기고 12번을 비긴 사람입니다. 전쟁의 천재죠. 거기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필사즉생, 행생즉사.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요행을 바라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생을 빼버리고, 행을 빼버리고 보통 사즉생, 생즉사 그 말 쓰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마지막 결전을 두고 싸울 때에 부하되게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사즉생, 생즉사. 죽을 길을 각오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살려고 하면 죽는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는 것인가?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이 질문 앞에 진짜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나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나를 방해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절대로 잃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가슴에 넘치면은 우리가 좀 겸손해지는데,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 혈기가 살아있고요,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